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희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따라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방법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우리의 심령 가득히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가장 친한 그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과연 내 가장 그 친한 친구의 장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친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후손의 복을 주겠다, 씨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축복해 주겠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85세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현재 아들이 없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합니까? 상급을 받을 아들은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많은 별을 보느냐? 엘리에셀의 자녀가 너의 후손가 될 수가 없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후손가 될 것이고 그 후손가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85세인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믿음을 어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씨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우리 집에 있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종의 몸에 난 자녀가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하여서 너의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85세 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아버지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평의 땅도 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섭섭함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엄격한 분? 아니면 두려우신 분? 진노하신 분으로 믿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상급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상급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아니야, 너 몸으로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믿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그는 믿었어요. 땅으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한 평도 없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엄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자상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의심까지도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누구로부터 우리가 힘이 들고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이 쳤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땅은 언제 줘요? 안 줬잖아요.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투정을 다 받아들이고 그의 질문하는데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땅은 언제 줄 건데요?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는 내용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근간에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가 유적을 발견하게 되므로 이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떤 하나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을 할 때에 새를 잡아가지고 반을 자르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난 이후에, 마주보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어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언약식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땅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질 때 그 당시에 행해지고 있는 언약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식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너 가서 이런 것을 준비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져,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분명하게 줄 것이다 확신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쪼개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불건전한 교단이나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말씀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지는 이 언약식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행하였던 이 언약식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무엇이 임하였고 잠이 임하였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계약은 누구가 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갑니다. 이 언약식, 이 계약에서 어기게 되면은 어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홀로 지나가셨어요. 계약대로라면 쌍방이 지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획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착하고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그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좁은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너희들은 어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키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신약적인 용어로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뭔가 좀 잘했구나. 내가 11조도 안 빼먹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을 잘하고 큐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길을 지나가도 발가락만 젖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시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축복과 평안의 근거를 사람의 행위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학 사상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내 자신을 내가 살펴봐도 신물이 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약속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또 잃어버립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어제까지 내가 잘못했고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독하시는 하나님, 뭔가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힘들게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상, 행동을 근거로 행위에 두는 거예요. 축복과 복이
평안과 사랑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를 두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너에게 반드시 땅과 후손을 줄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약속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쪼개는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장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담보가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보셨습니까? 돈을 빌릴 때에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증을 세우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보증 세워줍니다. 여러분의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전한 이유는 우리 구원이 행위로서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친히 담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리새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 우리가 신약 성경에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통하여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 탕자의 비유를 주셨는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알았다, 내 얘기를 들어봐라. 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미리 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망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것이 아니야. 누가복음 15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이 아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그런데 저 둘째는 재산을 가지고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나에게는 통닭 한 마리 안 사줬는데 쟤는 저렇게 사줘 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염소 한 마리 주지 않고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 고쳐 주십시오.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왜 나에게는 기도하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신의 동생이라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이 아들.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늘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100%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아버지, 저 못되나 돌아왔는데 그래도 안 죽고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받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가족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늘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녀들도 따라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찾아가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이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도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큰 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들이, 이 원문을 보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동생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다들이 바라볼 때 자신이 주위 있는 사람들은 창녀와 같이 살림을 탕진한 이 아들, 평가, 판단. 그러나 아버지는 내 동생, 가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씨와 땅과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이 손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아라, 너희 후손이 같이 많아질 것이다 확신시켜줍니다. 그 확신을 아브라함은 너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땅은 언제 줄 건데요? 믿지 못하는 그 약속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에 행해지는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분명코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축복이야. 너에게 복을 주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을 값으로, 주님의 피 값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담보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시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를 더 강한 자로 다듬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하여서 고난의 현장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자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남편 돈 하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 못했잖아요. 오늘날 어떤 방송을 보니까 오늘날 한국 청년들의 18%가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란 이야기 아닙니까?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고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놀란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생수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자 여보세요.